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아무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시대, 1792년 그는 영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2년에 5살 된 아들을 잃었고요. 그의 아내는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인도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했지만 7년 동안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사 사역 7년 만에 겨우 한 사람만 세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선교지를 캘커타 근처의 세람포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번역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인도의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장장 2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원고지 분량이 1만 1천 페이지입니다. 1812년 3월 12일 그가 인도에 도착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쇄기가 돌아가는 감격스러운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는 잠시 쉬기 위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버립니다. 20년의 모든 수고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 앞에 그는 말을 잇습니다. 한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20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의 동역자 조수아 마슈메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의 감사 기도는 나를 잠잠하게 했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끝내 벵갈어로,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고민 끝에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로운 큰 곡간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곡간을 짓고 한 해에 농사지어서 거두어들인 여러 해 먹을 양식 쌓아놨습니다.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농부는 왜 어리석은 부자였을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10%.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감사를 찾으십니다. 감사를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감사하자.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성전에 가서 지켜야만 됐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3가지 절기. 그중에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칠칠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 객, 고아, 과부까지도 함께 더불어 같이 축제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77절의 규정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의 규정이죠. 오늘 본문 14절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보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교훈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감사하자. 나 한 사람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99.9%가 감사하고요, 한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멍들어요. 어느 순간에 다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감사는 파급 효과가 많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감사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커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때 한두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불어서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파급 효과가 큰 반면에 감사는 파급 효과가 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전파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사를 보급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사를 확산시켜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감사를 전염시키지 아니하면 감사가 확산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사람 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비전 공동체, 한몸 공동체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광야길을 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먼저 정탐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해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회중은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룻밤 사이입니다. 그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룻밤 사이에 60만 명이 쫙 퍼져요.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여전히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22년째 제가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전염성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다 건강한데 한 사람이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9명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자. 나 한 사람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순 전체가, 가정 전체가, 그리고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더불어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힘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대로 감사하자. 힘껏 감사하자.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예물을 드려서, 그것도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분량이 다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죠, 공기를 주셨죠, 산소를 주셨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1년 지나온 수입들을 보면 수입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되고요. 많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에 비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이 안 돼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어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손가락에 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깨달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물질로 표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빈손의 감사보다 물질의 감사까지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힘대로 힘껏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 갖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하루 종일 수없이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심지어는 잠자면서 헛소리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도 감사. 그렇게 감사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감사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으로 시집을 갔네요. 시댁에 왜 그렇게 제사가 많아요? 그런데 시동생들이 6명이나 돼요. 다 뒷바라지예요. 그 집안의 만면으로 갔으니까 일이 천지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시댁을 섬기고 시동생들을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여행이라는 것은 꿈에도 못 꾸고요. 친정에 간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시댁을 섬겼어요. 마음에 소박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남이 해주는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10년을 그렇게 쉴 틈 없이 시댁을 섬겼어요. 너무 힘들고 피로가 누적되니까 어느 날 팔과 어깨에 마비가 와버렸어요.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녀의 소박한 소원대로 남이 주는 밥을 먹어요. 무슨 밥이요? 병원밥. 병이 낫지를 않아요. 물리치료를 받아봐도 낫지를 않아요. 누군가 병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병은 낫지 않았지만 퇴원하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피오듯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남이 해준 밥 한 번 먹어보고 싶다고 불평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남에게 열심히 밥 해주며 살겠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드려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 예물을 딱 드렸어요. 그 순간 씻은 듯이 마비가 왔던 어깨와 목이 다 풀려버렸어요. 감사. 여러분, 인생에는 적자 인생과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적자 인생이고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흑자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은 다윗의 고백처럼 수를 셀 수 없이 많은데 여러분 감사를 손가락에 꼽으면 되겠어요?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본문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1년 농사를 짓고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초막절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1년 감사, 지나온 날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맞죠?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초막절 감사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복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신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소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신 복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론에 불과해요.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아직 본론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직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올 한 해 주신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나 지켜보고 계셔요. 시험이에요. 감사하면 앞으로 주실 복이 주어지는 거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 너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훈련하듯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이미 주신 복 깨닫고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죠? 또 그걸 깨닫고 감사하죠?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은 복을 주시죠? 끝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옛말에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큰 돈은 하늘이 내려준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러나 큰 복은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복이 있어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돼요. 이건 자연적인 복이에요.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그러면 형통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좀 체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있어야죠. 그릇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사. 스탠리 텐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예요. 회사를 세우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유명한 실업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명이 척추암 3기. 끝장난 거예요. 그 시대 척추암 3기 수술 방법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병상을 툴툴 털어내버리고 사람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병이 나왔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로 병이 나은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입만 열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암이 주춤해요. 아멘. 더 감사했더니 암이 시슬시슬 죽어가요. 아멘. 더 감사했더니 암이 죽어요. 암이 떠나요. 암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항암제예요. 감사가 치료제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복 받았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걸로 만족한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받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 그건 뭐라고요? 서론에 불과해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은 본론의 감사를 주시고 싶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그 복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의 감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지금은 오병이어에 불과해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해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끝없이 배우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히브리어에 감사하다는 단어와 고백하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감사하다, 고백하다가 나왔어요. 감사는 뭐 할 때 진짜 감사다. 감사는 고백할 때. 감사는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복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